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체험, 또 영원한 완성,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진심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행하면 그것이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일의 결과를 놓고 그것이 얼마나 진리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지는 사람은 없죠. 단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주어진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도 그렇게 진심으로 또 진지함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심과 진지함이 진리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해. 저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진심과 진지함과 열심을 진리의 척도 혹은 바른 삶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정말 진지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들라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무분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지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이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일 때 그것이 옳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바쳐야 할 바른 삶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만들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진심과 그 진지함에만 충실했을 뿐 이 사도 바울은 진리라는 절대적인 표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다,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죠.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는 두 번의 저주가 포함된 세 번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진심이나 혹은 진지함이나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것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 열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주님의 능력을 이용함이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주님을 표대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또 정치적인 메시아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자리 얻고자 했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진지함과 진심 그리고 열심이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진리를 표대로 삼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은 단지 인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냥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진리 없는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고 작동되게 되었고 또 진리 없는 베드로의 그 따름은 단지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진심과 진지함과 열심은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분별하는 절대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 진리라는 절대적인 표대 그거 없는 열심은 주님을 따르긴 따라도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 진리를 절대적인 표대로 삼고 어떻게 진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2절, 3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는 바른 길을 걷는 바른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르심 속에서 베드로 또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진리를 따르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하는 아담이 숲속에 숨어 있어서 수치와 두려움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집트 왕자 모세, 그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지탄받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 삭개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각각의 그 부르심 속에서 이들이 모두 진심으로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 또한 각각 여러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간에 그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진리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에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표대로 삼아 진심으로 그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